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공기, 그리고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불안감 말입니다. 저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고 20살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벌써 32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믿음 생활을 하는 중년 주부였죠. 남편과 대학생 아들 하나,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4식구 가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로 섬기며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직전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였어요. 드르르르 하는 기계음 같은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나 보일러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더군요. 마치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해. 소용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저를 보며 남편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산란해져서 집중할 수 없었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는 제가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낮에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집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아이들마저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으스스해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교회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목이 막혔고 기도 시간이 되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온몸이 떨렸죠. 그때 떠오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정말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 말입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다 헛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가족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은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다고 했고 아이들은 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 요즘 좀 이상하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때 저는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그 소리가 들렸던 밤이 지나고 나니 저는 정말 교회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져도 제 귀에는 여전히 그 으스스한 소리가 들렸어요. 쓸모없어. 포기해. 하는 속삭임이 찬송 소리를 덮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럼 나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이미 우리 것이야. 이런 섬뜩한 음성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준비하는데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많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고민이 있으면 말해봐요. 이렇게 계속 지내면 안 되겠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지난 2달 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럼 목사님께 상담 받으러 가보자.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다음날 저는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권사님,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공격입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적 전쟁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산란해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권사님,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목사님은 저에게 몇 가지 기도문을 써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시편 23편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 시편 23편은 다윗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고백한 믿음의 시편입니다. 지금 권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목사님이 써주신 기도문을 보며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어요. 그 소리뿐만 아니라 이상한 환상까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었죠. 맞다.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구나. 그 순간 저는 희미한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해결책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런 공격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그 밤은 괴로웠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떨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밤이 되자 그 소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고 선명했거든요. 마치 방 안에 누군가 직접 와서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포기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버려진 존재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갑자기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탄에 대한 분노였어요. 이놈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괴롭히다니. 하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불을 확 걷어차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딸이다. 감히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탄을 대적하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무겁고 어둡던 공기가 한순간에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2달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그 끔찍한 속삭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대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들렸던 사탄의 음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음성이었습니다. 딸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노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함께 계셨구나.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2달 동안의 고통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계셨군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이것은 시험이었다.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노라. 이제 너는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순간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저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구나.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로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메마르고 거칠었던 제 마음이 시원한 물로 적셔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딸이 말했죠. 남편도 당신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뭔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간증했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구나. 그 이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기도 생활부터 변화되었어요. 그전까지는 형식적으로 하던 기도였는데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분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선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정말 제 인생의 말씀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제 목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죠. 놀라운 것은 성경 읽기가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읽게 되었습니다. 매 구절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가정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울하고 예민해서 집 안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변했다고 신기해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신경질적이어서 자주 다퉜는데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군요. 교회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찬양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기분이었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로서의 사역도 더욱 열심히 하게
하게 되었어요.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상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날은 젊은 자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권사님, 요즘 저도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기도할 때마다 방해받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 자매에게 제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죠.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며 사탄을 대적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몇 주 후 그 자매가 다시 저를 찾아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권사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었던 거죠. 코리텐 붐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구덩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지 않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매일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따라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하나씩 입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과 평안이 이 집과 가정을 가득 채우소서. 아멘. 신기한 것은 이 기도를 하면 정말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밝아지고 평안해집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기도하면 집이 더 좋아져요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승리라고 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2달간의 어두운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기도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만사의 열쇠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기도로 열리지 않을 문이 없고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우선 가족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찾아와서 엄마 오늘 가족 예배 안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남편도 변했어요. 그전에는 교회에 의무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더군요.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워요. 큰아들은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딸은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엄마가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일인데 정말 보람 있는 사역이에요. 어느 날은 암 진단을 받은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달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라고 감사 인사를 받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빛과 사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요즘은 다른 분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부흥회나 기도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군요.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겠어요. 이제야 영적 전쟁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지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사탄의 공격조차도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진리예요.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영적인 공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기도를 마음을 다해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해요. 이런 일상적인 영적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제 목자라는 걸 느껴요.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이 특히 제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저는 정말로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매일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예요. 저도 그때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요. 혹시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승리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치유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불안, 절망과 우울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소서. 주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간증을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간증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높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름 앞에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